예, 오늘 설교 제목은 나아만 장군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이제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 뒤에는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 없다. 그리고 종교는 심리적인 위안이나 인생의 보험과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스스로,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자립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데요. 이 생각의 저변에는 그러니까 성공 중심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잘 사는 사람도 교회 다녀 라고 말하거나, 아니 우리가 뭐 부족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라고 받아치며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들은 우리가 자주 대답하는 말이지만 이 대답들에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성공적 문화에, 성공주의적 성공 중심적 문화에 우리도 모르게 동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체면이라는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으냐면 완벽한 모습 보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모습 보이고자 합니다. 문제 없는 것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인 저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면 수치심을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또한 그것이 드러났을 때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정말 이렇게 소위 성공한 전문직, 그렇죠, 거기에 있는 분들은 외모와 경제와 사회적으로 명예적으로 성공한 그런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성공한 분들이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즘은요, 젊은 청년들은 디지털 수치 문화라고 하여서 SNS나 이런 곳에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엄청난 또 젊은 세대가 느끼는 수치와 체면의 문화가 또 다른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통계 데이터 중에는요,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느냐 했을 때 76%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또 자신과 가족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직장에 문제가 생길 때, 또한 학업과 취직과 또한 퇴직 등의 문제가 드러날 때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문제가 드러날 때 신앙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찾아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한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사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의 지역입니다. 당시 베나닷 1세라는 왕이 호령하고 있었고요, 꽤 나라의 국력이 엄청 세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입니다. 특히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은요,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물리친 사람이 나아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공을 세운 장군이에요. 그 크고 존귀한 자라고 불리는 이 나아만이요, 그 화려한 갑옷 뒤에 그가 감추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나병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성경 말씀은 그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이렇게 물리칠 때 그것을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불리죠. 피부가 이렇게 괴사하고 문드러져서 전혀 감각이 없게 이렇게 하얗게 괴사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병이라고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그 정도의 한센병인가라고 했을 때는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병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냐면 피부가 하얗게 괴사하는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을 모두 통틀어서 나병이라고도 부릅니다. 레위기에서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일 거다. 한센병보다는 악성 피부병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멋진 수트, 또 그때 당시에 화려한 예복,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강하고 강력해 보이는 갑옷을 입고 있지만 그 갑옷 뒤에는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살이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고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악성 피부병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표현은 그러니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공조차도 그의 크고 존귀한 자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그 지위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최대 감진사는 뭐였을까요? 이 나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나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온 관심이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병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또 수치스럽고 약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군대 장관이 그 약점이 드러나면 어떻겠습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분명히 아내에게만 아니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데리고 온 그 어린 소녀, 포로로 데려고 온 어린 소녀를 자기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했는데, 그 어린 소녀가 사실은 가장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그 아내하고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은 나아만 장군의 그 병이 고쳐졌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말을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아만이요 이 말에 반응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이 병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요? 그래서 사실 왕에게 이런 약점을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왕에게 이 사정을 말합니다. 이 사정을 말하니 아람 왕이요 선뜻 그 서신을 써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서신을 들고 나아만이 갈 때 얼마나 낳고 싶었는지는 그가 치료의 대가로 준비한 예물에서 나타납니다. 은을 10달란트나 그리고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져갑니다. 이 가치가요 현대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여기 의복이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아닙니다. 예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조금 보니까 여러분 그 명품 옷 있잖아요. 명품 옷들 중에서 그 예복으로 입는 그냥 가장 비싼 그 염색하기도 힘든 그런 자주색 옷, 왕들만 귀족들만 입는 그 옷의 가치가 약 1억 원 정도 한다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만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가진 이 성공과 부로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자신 안에 어떤 신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고침만 받으면 이거 다 주겠다.
그렇게 서신을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는데요. 이 이스라엘 왕이요, 당황해요. 아니, 고칠 수 없는 병을 이 장군, 그러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 나아만 장군이 누군지. 아방을 죽였으니까요. 이 사람을 보내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라고 말하고, 야, 이거 우리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거 아니냐, 우리에게 전쟁 시비를 거는 거 아니냐 착각하여서 막 옷을 찢으며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누구요? 선지자 엘리사가 그에게 들려서 이것을 마치 자기를 찾으러 온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나아만을 좀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구나 생각하여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급하게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그 집 앞에, 엘리사의 그 문 앞에서 나아만의 그 식과 법과 하나님의 식과 법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요, 엄청난 분노와 원망을 나타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엘리사가 한 말은 뭐예요? 문 앞에 지금 누가 왔어요? 강대국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와 있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도 않고 사신을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서 이 말을 전하라 하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마치 병원에 갔는데 정말 피염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따뜻한 물을 하루에 3번씩 드세요. 내가 그 말 들으러 왔냐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아만이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서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어떻게 분노했는지 한번 볼까요? 5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 나아만 생각은요, 나아만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신을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 아픈 부분에 안수하여서 막 흔드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아람에서 치유하는 그런 주술사들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종교적 열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런 종교적 열심을 내 눈앞에 보였어야지라는 것이 나만의 식과 법이었던 거예요. 나만의 방법이었죠. 나만의. 그와 같은 종교적 열심이 보이지 않자 엘리사가 자신을 홀대한다고 느꼈던 거예요. 무례하게 느꼈던 거죠. 게다가요,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그러는데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과 비교했을 때 그 강이 뭐가 거기 간다고 피부병이 낫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양온천 같은 데 가면 그 좋은 물에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잖아요. 실제로 피부병이 낫는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왜? 여러분, 있잖아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저 약 파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한번 들어가 봐,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키르기즈스탄에는요, 꼭 가봐야 되는 강이 있어요. 이스쿨 호수라는 게 있어요. 이스쿨은 아주 유명한데요, 이 물이 엄청 맑고 거기에 약간의 뭔가의 소금기를 함유하고 있어서 아토피 피부병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요양하면서 그 물에 이렇게 씻으면은 정말 실제로 피부병이 치료되는 호수입니다. 안 믿으시는 눈이신데. 요단강은 그런 효능이 있는 물도 아니었어요. 요단강은요, 물이 적은 때 가면 그 물이 흙탕물인 거예요. 우리 여기 대림동산 옆에 흐르는 그 물이
여러분 거기서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냥 나만은 야 괜히 왔다 괜히 왔어. 그러고 발걸음을 돌린 것입니다. 야 아람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한 종이 권유해서 다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 피부가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냥 나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백옥과 같은 피부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에 죄송합니다. 회춘했어요. 나아만은 오늘 그런데 이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요 이 일을 경험하고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습니다 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받은 것에 감사하여서요 엘리사에게 그가 가져온 100억 원 상당의 예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엘리사 멋진 사람입니다. 그 예물을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전한 것뿐이고 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아만을 치유하신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값없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뭔가 받으면 줘야 된다는 것처럼 뭔가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를 소비하는 것 아닐까요? 열왕기하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예물을 안 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흙을 달래요.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뭔가 하나님께 양해를 용서를 구하는데요. 뭐냐면 내 주인 그러니까 왕이 림몬이라는 그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할 때 그러니까 나아만의 지위를 알 수 있어요. 그 신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왕의 왼팔 오른팔 그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가 내 손을 의지함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굽혀야 되니까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을 이제 종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갑자기 이해가 되십니까? 나아만이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노새 2마리에 담을 수 있는 흙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흙을 가져다가 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흙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의 문화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이 특정 영토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뭐예요? 신과 신의 싸움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다 인정했으니까 이 영토에 흙을 가지고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토의 주권이 나아만이 고백하는 것은 아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요 지금 우리는 들으면 야 이거
나아만이 주술적인 방법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지만, 그때 당시에 이 생각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면 누구에게 의미가 있었냐면 열왕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는요,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뺏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이방신 앞에 서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땅에 가 있는 그들이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 여기도 계실까 생각할 때 이 이방인 장군 나아만조차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여기 계시다. 실제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1장 1절을 보면 에스겔이 어디 있을 때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발 강가에서.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거는요, 왜 아람 왕에게 돌아가서 림몬 신당에 가서 우사에게 절하는 거를 용서를 미리 구하냐는 거죠. 하나님만 섬긴다고 했는데 그 신을 섬기는 걸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문화를 여러분, 직업과,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안 돼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 나아만의 직업은 뭐예요? 군대 장군이잖아요. 군대 장군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위치와 지위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고백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받으신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갓 믿음을 가진 나아만이 아람 장군으로 복귀하여서 불가피하게 그가 공적 업무를 집행할 때,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사에서 겪는 삶의 모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목회적인 배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말하지 마세요. 이거 해야 구원받아, 저거 해야 구원받아가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화가 몸에 장착되는 것은요, 시간이 걸려요. 나아만은요, 그런 하나님의 배려, 그리고 엘리사의 배려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직장 가운데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문화가 막 있고,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당장 때려치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들의 가치관으로 막 우리를 막 비아냥거리고, 그럴 때 막 원망이 들고 막 힘들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평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씻음 받은 것은 나병이 아니라 그의 체면과 자신만의 식가법을 고집하는 마음과 재물과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이 나병의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던 마음의 우상이 깨끗하게 씻겨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나아만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출사표를 던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배척받는다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며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방인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이 언급하실 정도로 이 나아만 장군의 믿음은 사실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나아만이 이렇게 마음의 우상이 내려놓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식과 법이 작용했다는 거죠. 즉 복음이 작용한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높은 자가 아니라 약하고 낮은 자를 통하여 일하여 주셨습니다. 나아만의 치유는 그 집에서 일하는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지만 나아만의 아내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신뢰를 얻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감추고 싶은 나병에 대해서도 아내와 얘기하면서 그 소녀가 있음에도 얘기했겠죠. 이때에 들린 그 소녀가 들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이 작은 소녀의 입을 통하여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나아만이요 엘리사에게 분노하여 발길을 돌릴 때도요 그의 종들은 아마 아람 사람들이었겠죠. 열왕기 5장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은 자가 아니라 작은 자의 소리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 종들의 소리가 나아만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강해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비록 연약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영혼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도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나아만이 그래서요 요단강에 7번 자신을 담궜습니다. 7번 담그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식과 법은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미련해 보이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픈 부위에 손을 대면서 흔드는 요란한 방법을 하려고 했던 나아만, 그리고 재물과 권력과 명성을 통해서 이 선지자를 조종하여 움직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요단강, 그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일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은 완전한 수죠. 7번 담근다는 것은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믿는 것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말하는 것 성경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순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마음의 우상이 깨어지게 원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를,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제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왜 누가복음에서 출사표를 던지시면서 이방인의 기적을 언급하셨을까요? 특히 나아만이요.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렸던 그 땅, 그것이 시리아입니다. 나아만, 죄송합니다. 아이패드가 시리아 그랬더니 반응이 하죠. 나아만이 흙을 가져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아람 땅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아람의 대표적인 도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최초의 다민족 교회로 개척되었고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신앙 고백은 그 당시에 멈춰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마음에 어디에 연결됐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어요.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은 작은 자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선행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십자가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늘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뿐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사는 우리 인생의 그늘이 되고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는 것, 평안이 되는 것은 십자가 그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마음의 문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 그 자리,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한없이 미련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에 견고한 나의 식과 법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식과 법이 하나님의 식과 법과 부딪힐 때 굴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보혈로 덮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